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삼 절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도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이는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다시 태어난 날처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사진리, 문화,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우리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읽고 이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민족에게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로 아버지 유혹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질병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하늘 권능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이 어려울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셔서 능히 승리하고 남음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오신 분들에게 카스테라를 준비를 했는데요. 가정당 한 개씩 1인당이 아니고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오신 분들도 나가셔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또 우리 청년들은 따로 또 준비를 할 테니까 가정당 하나씩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2020년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3주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시간마다 간증과 찬양과 기도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요.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물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주간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가 마치는 23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는 다시 정상으로 시작되겠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25일부터 저녁 7시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는 카톡 목장 예배로 매주 금요일 11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간 원래 및 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2부 예배 마치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고서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29일에 감사가 있는데 교육기관과 또 예산 지원을 받은 부서들은 감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윤형 성도님, 안순도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윤형 성도님께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마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혜 권사님 아들 되는 최영우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죠. 부산 서지방에 아름다운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오늘 취임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오늘은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현덕 우리 청년과 전숙현 청년이 오늘 오후 4시에 기장 힐튼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간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11조와 감사와 각양의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산진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미래에서 배우다 5번째 시간, 이름에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오디세우스의 계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디세우스가 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서 괴물, 바다 괴물 사이렌, 우리 구급차가 울리는 사이렌 있잖아요. 그 사이렌의 기원이 되는 이 괴물, 바다 괴물 사이렌이 사는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소문에 따르면 이 사이렌 괴물은 아주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다 유혹이 돼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는 이 오디세우스가 자기 부하들은 다 귀를 막게 하고 자기는 그 섬을 지나갈 때 기둥에 묶어달라.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보고 지나갈 것이니까 나를 묶어서 혹시나 내가 미쳐서 나를 풀어달라 하더라도 절대로 풀어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디세우스의 계약이 뭐냐면 지금 아직은 바다를 가지 않았잖아요.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미래에 내가 그 섬을 지나가다가 유혹에 빠질 때에 나를 풀어주지 말라. 미래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부하들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침내 그 바다를 지나갈 때에 부하들은 다 귀를 막고 노를 저었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그 소리를 듣고 나를 풀어달라고 막 절규를 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듣지 못한 것처럼 외면하고 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맺은 계약이 미래의 나를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오늘의 나의 신앙이 미래의 나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합니까? 미래가 닥치면 그때서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에 많은 어려움이 왔지만 여러분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럴 때가 닥쳤을 때 준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미래의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미래의 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할 것인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 얘기하셨는데요. 오늘은 5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교회에 사탄이 어떻게 침투하고 유혹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여러분 붉은 글씨를 한번 보시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본문과는 상관없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고 있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까? 예, 한 사람도 부산지는 얘기를 안 하시네. 어떤 교회가 유명하죠? 뭐 예를 들면 호산나 교회나 뭐 수영로 교회나 부정교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역 그러면 서울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유명하죠? 뭐 사랑의 교회 이런 것처럼 그 교회의 권세라든지 힘이라든지 유명세가 높아져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교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런 교회를 좀 다니면 어떨까? 이렇게 부러워하던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거론한 부산 지역 교회하고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방송 나가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된 거예요. 또 여기서 이름이라는 거 뭐냐면 중세 이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개종하면서 이름을 세례명을 받잖아요. 캐톨릭에는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조차도 이방인 이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고 이방인 이름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방 신을 숭배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름을 살았다는 이름, 이 말은 크리스찬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겉으로 보면 유명한 교회고 또 이름조차도 세례명으로 바뀌어서 세례교인 된 겁니다. 이름도 크리스찬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속은 어떤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건 뭐냐면 이미 몇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그마저도 죽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남아있는 생명조차도 신앙인들조차도 죽어가고 있는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위기적 상황이고 겉으로는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름에 속아서 그들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알았다 할지라도 그 별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여겼다는 거죠. 하기야 이미 죽은 자고 이미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모를 수밖에요.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 또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듭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녔어도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 지금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름은 집사님이고 직분자지만 속은 죽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듭났는데 죄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이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탤런트 오윤아 씨를 알 겁니다. 이 오윤아 집사님이신데 다시 이제 좀 회자된 이유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자폐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아들과 함께 방송을 출연하면서 다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엄마가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 가난했던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집안을 일궈냈는데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고 교회도 충성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인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집안에 건축을 하는데 그거를 좀 맡겼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겁니다.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집안이 급속도로 황폐해지고 살림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들이 그 지역에 살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점점 어려워지게 됐고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여러분 사탄의 최대의 무기는 뭡니까?
이렇게 신자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거는 불신자들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믿는 신자들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아주 치명적 무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지 하나님이 행하신 건 아니지만 불똥은 하나님께 튀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거듭난 신자가 상처와 죄 속에 빠지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름과 속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름과 내 속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지요. 이름은 성도인데 속 사람은 거듭난 성도가 맞는가? 그의 이름이 합당한 존재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자의 자리를 내가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공격,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자로 만들어 놓는 이런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라. 자, 우리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처방을 주신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기 내가 받은 것을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좀 전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우리가 받고 들은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가 그 복음 안에 있는가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생각해라. 구체적으로 복음을 통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은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언해 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보니까 예수님 우리 보고 어떤 존재로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병든 자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든 자와 죄인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사숙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병든 자요 또한 죄인이고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병든 자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병든과 죄의 그 뿌리가 어느 정도로 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나? 이런 병든 자 죄인인 나를 무엇이 나를 고치고 살릴 수 있단 말인가? 마가복음 5장 26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은 자기를 치료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고침받기는커녕 도리어 괴로움만 더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영혼의 병든 상태, 이 죄인된 상태를 고쳐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했지만 나름대로 치유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 무엇도 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건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 누구 앞에 나온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질병과 죄인됨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죄악과 병든 것은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분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죄를 여러분들이 뒤집어 쓰고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이 조금만 더럽혀져도 견딜 수 없고 모욕감을 참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예수님이 범한 죄도 아닌데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용서의 징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서 중생 다시 태어난 겁니다. 첫 번째는 엄마 배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엄마 배에서 태어난 우리는 병든 자요 죄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병듦과 죄인됨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인데 그게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은 이 증거가 없고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땅의 것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악인들과는 차별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고 나는 지금도 그런 죄 가운데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잊고 지냈던 거예요. 이들이 누구였냐면 제사를 지내고 찬송을 불렀던 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게서는 하나님은 잊어버린 자가 됐던 거죠. 그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찬송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치료 방법은 뭐냐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병든 자여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지키라.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두 번째 지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단지 어떤 율법을 말씀을 계명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붙들으라는 겁니다. 즉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뭘로 살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예수 이름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이름이냐면 자기 이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뭘 붙들고 살았냐면 사대 교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붙들고 살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발버둥치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 석자 좀 더 명예롭게 좀 더 인정받고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합을 향해서 진노를 하셨어요. 물론 아합이 악행을 저질렀지만 아람의 이 아람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 국가인데 아람의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이 악인이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 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람 군대 베나닷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근데 아람이 이제 패망하게 되고 아합이 베나닷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인데 이 베나닷이 협상안을 제시해요. 아합 왕에게. 근데 아합이 그 협상안에 응하면서 그를 살려줘요. 이것이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는 마지막 계기가 되는데 왜 아합이 원수국가였던 베나닷을 살려줬나? 그 이유가 열왕기상 20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이 왕은 아합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아합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도 다메섹에서, 이 아람의 수도잖아요.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이 왜 베나닷과 조약을 맺었습니까? 이 베나닷이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다메섹이라는 거리에 아합의 왕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지나가는 자마다 아합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의 이름이 이방 땅의 수도에 새겨지는 그 영광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은 자의 패턴입니다. 죽어가는 자의 패턴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자기 이름이 칭찬받길 원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이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이름 석자가 유명해지길 원하고 제 이름이 인정받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복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 습관은요 어떻냐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시스템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맞춰 오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와서 앉아 있으면은 어쨌든 자지만 않으면 은혜 받고 가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거는 시스템에 의존하던 신앙을 무너뜨린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오던 것들이 발걸음이 줄어들잖아요. 혼자가 자기가 자기 신앙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습관으로 옮겨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그동안 시스템에 의존하던 거를 습관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교회라는 체계 속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가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될 때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시간도 되고 여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온다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셨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그 시스템에 젖은 것이 습관이라고, 영적 습관으로 내 몸이 배웠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 각자가 영적 습관을 다시 형성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1단계지만 또 1.5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감염병도 이보다 더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신앙의 영적 습관을 자기가 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키라, 붙어 있어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제목 읽어봅시다. 3번 시작. 회개하라. 세 번째 주님 주신 것은 회개하라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빨리 받으라. 확실하게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받고 중생했지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중생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 원인인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죄사함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를 이름만 남게 만듭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영혼은 죽은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여러분, 죄를 가볍게 보지 말고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이 나의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심 어린 회개는 그 이유가 달라지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인생을 성경에서 요약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이요, 햇사람 우리아, 바세바를 불법적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부하를, 장수의 아내잖아요.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그것 말고는 책 잡을 만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된 회개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 각자는요,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데, 진실된 회개는 그 이유를 또 새롭게 도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해진 것만이 아니라 그런 유사한 유혹이 올 때 그 넘어가지 않도록 더 강해지고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능력은 단지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회개하는 것은 자신이 회개하지만 이 병들고 죄로 물들어지고 더럽혀진 자기의 옷은, 영혼의 옷은 하나님만이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가 진정으로 되려면, 그래서 다음에 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넘어진 거죠. 3장 2절에, 계시록 3장 2절에 그래서 4대 교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끝에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왜 이들이 온전하지 못했습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 교회에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각각이 달라요. 그런데 4대 교회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7영이라는 건 성령이죠. 7교회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건데, 근데 특히 7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성령을 7영이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7영을 7배의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 7영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사대교회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죄악, 유혹을 다스리고 이길 수가 없어요. 후회는 계속하지만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도 그 악순환에 빠졌어요. 7영을 가지신 이가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 사탄은 사대교회에 뭘 제거해버렸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남고 속은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빼버리면 우리는 이름만 남는 사람이 되고 속은 죽은 자여 죽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제자 등으로 일컫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 또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또 우리의 이름이 그럴듯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살았는가? 죽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이름에 속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예수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추수감사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에 속지 않고 살아있는 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영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에 드러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름에 속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